한 해를 시작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 2024년 올해는 청년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우리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에덴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실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 토요일 늦은 저녁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폈는데, 교회는 첫 번째로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하십시다. 시작.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좀 똑똑하게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거룩한 공회인 교회와 죄사함과 부활과 영광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신앙 안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주께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예배해야만 하는 겁니다. 힘써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힘써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친목단체도 아니고 내 사회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단체와 무엇이 다르냐 하면, 사회단체는 더 좋은 세상, 살맛 나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여서 협력하고 선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또 개인의 취향과 적성과 취미를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세상의 집단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인 한 지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아멘.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이게 좀 아니야 라고 하면 스스로 그 지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이 내가 머리가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손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 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손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영광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세상의 유일한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이 세상을 다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또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영광을 회복해 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선행이 충만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는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좀 하십시오. 아멘 해야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앉아 있으면 그 언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를 위해 싸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싸워요? 아멘하는 자를 위해서요.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 역사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나누어 세우고 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두 번씩 아멘 아멘 한번 하십시다. 시작. 네. 그래서 저는 아멘 두 번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게 뭐가 힘들어서 아멘을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생각한다고요? 머리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치료해달라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나하고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올해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고백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제발 좀 입 다물고 앉아있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연약함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십시다. 싸움과 다툼은 멈추고, 아멘, 질병은 떠나가고, 저주로 인한 가난함과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덴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시온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3절 가사를 보면 주의 은혜 누가 받아? 내가 받아. 아멘 하는 건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아멘. 내가 그 언약을 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복과 은혜를 선포한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 결심하고 선택하고 다짐하고 실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부르짖어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신도개요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5년 8개월 동안 15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긴 회의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성과 지성을, 판단을 의탁하고 2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회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모진 환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생각해 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인으로, 칼빈주의자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5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제가 이럴까봐 제가 이걸 바꾼 거예요. 이제 했던 대로 하니까 이제 여러분은 또 오직 성경을 하고 싶은 거죠. 5대 교리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고 사이가 벌어진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전적 부패를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오직 성경을 하고 싶고, 근데 일치가 안 되니까 멈추는 거죠. 칼빈이 주장했던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했던 칼빈의 5가지 교리, 함께 크게 외쳐보십시다. 시작.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내 열심, 내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을 앞서요. 제가 세미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열심은 담임 목사인 저의 열심을 앞서면 안 되고, 아멘, 저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면 안 됩니다. 게으름도 문제이지만 게으름보다 더 위험한 건 쓸데없는 열심입니다. 이 쓸데없는 열심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사실은 그 뿌리는 교만에 있어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을 앞서지 않도록, 아멘, 우리 절제하고 근신하고 순종을 연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5개의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10개는 반드시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성도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목사의 권위는 그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권위도 그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회의 권위도 그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사제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때에 왜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깨셨는지, 왜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그 교황의 권위가, 그 교회의 권위가, 사제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의 권위가, 장로의 권위가, 당회의 권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짓이기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과 열국과 모든 민족 가운데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당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치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성적인 논리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믿음을 주실 때,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아멘.
이걸 믿게 되는 건 오직 믿음의 은혜이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겁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누가 어떤 과학자가 그걸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에덴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면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성경을 믿음이라고 하는 눈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아, 이건 신화 같은 이야기야. 뭐 이렇게 써놨다고 이게 진짜 그랬겠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썩어서 문드러진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서 나와?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어? 여기에 무언가 빠진 거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지. 자기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비로소 뭐가 보여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구약을 믿음의 눈으로 봐도 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남자, 여인의 후스로 오는 그가 누구냐? 그것을 구약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이게 노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아니고 그러면 그가 누구냐라는 고민을 하게 돼서 구약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오실 메시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양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 구약 전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아무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걸 그냥 외워서 지식이 되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어디에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여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한 해가 되십시다. 지식으로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흥미가 없고 아,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묵상이 안 돼요, 큐티하는 게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막 그냥 뭔가를 막 떡칠한 여자 화장한 것처럼 그냥 막 잡다하게 뭔가를 써놓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말잔치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구약을 읽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므로 그가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신약은 시작합니다. 장엄한 선포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장엄한 선포로 끝나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내 꿈, 내 열망, 내 욕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장로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축적의 시간, 연단의 시간, 배움의 시간이 없으면 가르침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돼서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할 터이나 너희가 아직도 기독교 신앙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도에 기초를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스승 되지 마라. 왜? 스승 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임명받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앞서지 않도록 내가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표준이 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자유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에덴의 영광을 회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성취해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미나 하면서 다 함께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에 우리가 완전하게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와 표준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에덴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복된 동산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 동산에 병들미 없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다툼과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는 병들게 되고 다투게 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에덴의 영광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에덴의 복된 삶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는 주의 은혜로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궁핍한 자는 다시 부욕해 되고 풍성케 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어요? 결핍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멘을 하십시다. 두려움이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인기의 정점, 부의 정점,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놓칠까봐, 이것이 사라질까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웠답니까?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수고했는데 그 영광이 다른 사람의 몫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이 없고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강변 옆에 있는 집값을 검색해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200억짜리도 있고. 남들이 볼 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가구당 막 주차 대수가 5.3대가 되는 그런 막 맨션의 아파트에 사는데
왜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왜 만족하지 못해서 약물에 손을 댑니까? 왜요? 그들의 삶에 에덴의 영광이, 그 빛이 사라졌기 때문 아닙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예배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그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에덴의 영광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고 서원하면서 그 찬양을 부른 것 아닙니까?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넘치고, 아멘. 그런 은혜를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십시다. 교회에 오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사십시다.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억지로 예배하니까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냥 언제 끝나나 이것만 바라고,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씀으로 위로를 못 받는다면 맛있는 점심 식사로라도 이래도 되나? 위로를 받는,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바쁘고 즐거운데 이런 연휴에 놀러 가지 왜 맨날 교회 가? 그러면 그곳이 나의 파라다이스요. 교회 간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진짜 뭐가 맞아야 하지. 어디 간다고요? 남들이 보면 디스코텍 가나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 소시적에 모든 지금은 디스코텍 없죠. 모든 디스코텍 이름이 거의 다 뭐였어요? 파라다이스요.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파라다이스. 낙원에 간다. 낙원에. 오늘도 우리는 낙원에서 불타는 밤을 보낸다. 파라다이스에 간다. 근데 누가 어디 갑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어딜 간다고요? 낙원에 간다. 파라다이스는 좀 그렇잖아. 낙원에 간다. 교회의 기쁨, 구원의 기쁨,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러 모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기쁘고 즐겁고 영광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더 살다 갈게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고백하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회복을 넘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해서 온전하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지향하는 사역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또 서로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로 경쟁하지 않고 탁월하게 대체 불가능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입니다. 그 발견된 은사대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라고 대체 불가능의 헌신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너는 세상 가운데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엄한 복주심과 선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그저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땡전 한 푼 없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사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에 돈에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밖에 없다, 너 말고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신학교 가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삶이 너무 영광되고 기쁜 이유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번 하십시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아멘. 아멘. 나는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사는 사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내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내가 걸었던 발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저 수많은 성도 가운데 하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 수많은 목사, 수많은 장로 가운데 하나, 그저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헌신으로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가 이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목회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밀어붙이고 때로는 구박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이유가 그렇게 허접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 보시기에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사는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이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을 때 다윗이 나섰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할 수 없는 성전 건축의 그 어마무시한 건축비를 마련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대체 불가능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많은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나고 탁월한 독보적인, 너 말고는 없어, 너밖에 안 보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한번 하십시다.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쓰러진다. 이럴 수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속으로 에라이, 이러면 만만해 콩떡일세, 이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흔들립니다. 우리 박길순 권사님이 없으면 하나님, 내 목회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은 우리 교회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사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쟤 좀 치워주세요.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 이임남 집사가, 우리 김혜진 권사가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셔서 압도적으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뭐 해라? 자원해라. 자원해라. 자원하십시오. 아멘을 하네. 자원하십시오. 한번 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번 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찬송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피 튀기게 공부합니다.
머리 뽀개지도록 공부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피 튀기게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왜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놓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위선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을,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 시간을 아끼고 삶을 아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사는 겁니다. 서재에 꽂혀 있는 4,000권의 책이 그냥 꽂혀 있는 거겠습니까? 사실 저는 별로 취미 생활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행다운 여행도 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다른 목사님들 다 월요일날 쉴 때 저는 쉬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50이 넘어서야 이제 좀 숨을 한숨 돌려도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 20대와 30대를 그렇게 내가 살아왔으니, 내 40대를 그렇게 내가 불태우며 살았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바이크 타고 여행도 가끔 하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마음으로 결심하기는 제주도 갈 겁니다. 비행기 타고요? 아니요, 바이크 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풍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이제 60인데 이제 좀 그래도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손에서 책을 놓고 기도의 무릎을 쉬지 않을 겁니다. 오늘 1월 7일입니다. 율법서 다 읽고 여호수아 다 읽었습니다. 소선지서 반 읽었습니다. 탁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인도자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야 제가 강의안을 만듭니다. 강의안 만드는데 4시간, 3시간, 5시간이면 하나 강의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거 다 외웁니다. 남들이 볼 땐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거 하기 위해 30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 강의하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은 겁니다. 수없이 많은 고민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부터 우리 탁월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땅끝으로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땅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변방에 서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맞이하십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맞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정서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아 수고했다 그렇게 맞아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인생을 꿈꾸고 그런 삶을 사십시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 이겁니다. 그러니 올해 저와 함께 한 팀을 이루고
아멘을 뭐 생각하다 해요. 한 팀을 이루고 하나의 꿈을 꾸십시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왜 힘쓰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쓰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마땅합니다.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초대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 되기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 되기에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뭐 일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일하기 위해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모일 때는 예배하기 위해 모여야 하고, 아멘,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아멘. 일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묵상이 안 되는데 일은 해서 뭐에다 쓸 겁니까? 그걸 뭐하러 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부름에 합당한 삶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말도 꼬여요 이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온 힘을 다 짜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연말 연초에 아주 그냥, 그래도 쌩쌩하니 이것도 은혜고, 목이 쉬어도 떠들 수 있으니 이것도 은혜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그냥 말로 내가 주 안에 거합니다가 아니라 무엇대로? 성경대로. 한번 하십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무엇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 가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우리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뭐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결단하고 선택하고 실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압니다. 내가 성경에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뭐 욕망, 이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것? 결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산 것이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아이 허탄한 사람아,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떤다. 그럼 그 마귀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 믿음이란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결단하고, 써 있잖아요. 뭐다? 결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재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심령에 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해서 뜨미지근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열정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지를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청년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청년은 도전합니다. 요즘엔 애늙은이가 많아서 청년 같은 청년이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윗, 골리앗 앞에 다윗, 우리가 송구정 영신 예배 때 함께 묵상한 산지 앞에 갈렙, 나이가 85세 85세 이하는 이제 내가 이런 얘기 금지해요. 85세 이하는. 그리고 또 모세, 몇 살이요? 120살 120살 이하는 내가 하리, 이거 금지해요. 120살에도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 나이에도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뭐 80도 안 되고 120도 안 돼가지고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러면 무슨 청년 신앙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 올 한 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하십시다.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십시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치십시다. 말씀으로 하나 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와 찢기신 살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통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하나의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의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지를 향해 함께 한 마음 되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